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예. 우리는 이제 부활의 종교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이제 틀리죠. 모든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그때부터 더 놀라운 영원의 세계를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핵심.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요?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 그렇죠. 이거 교회의 헛다리인 거예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모른다. 이것도 교회의 헛다리인 거예요. 30년을 뜨든 40년을 다녔든. 그건 이제 종교 놀이를 한 거죠.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예, 우리 이제 오중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되니까 뭐 답이 탁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그죠?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자, 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뭘까요? 예, 벌써 이제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하지만 아주 쉽게 원어적으로 얘기할게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의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자,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양궁이라고 아시죠? 활 쏘는 거. 봐요. 그러면 한 100m쯤 멀리서 50m쯤에서 활을 잡고 탁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죠. 어디로 향해서 나타나요? 관역. 그죠? 관역에는 이렇게 동그란 게 돼 있죠. 거기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뭐 10점, 9점, 8점. 우리 왜 올림픽 때도 양궁 금메달 따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팍 쐈는데 관역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확 날아갔어, 화살이. 그러면 우리는 저거 안타까워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쉽게 해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목표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예요. 자,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말씀이거든요. 목적지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벗어나게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네.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선악과 정의돼. 자, 죄가 처음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죠, 선악과.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원래는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따먹으면 내 속으로 들어오죠. 그죠? 말씀에서 벗어났죠.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세상 중앙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로 들어와서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됐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죄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성경에서는 왜 죄가 시작됐고 죄가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서 나한테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상은 죄가 시작되는 것이. 세상이 왜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뭐 경찰이 늘어나고 해도 죄가 늘어나느냐?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다 들어왔어요. 인류 모든 사람이 70억이 다 똑같아요. 나에게 유리하면 선, 나에게 불리하면 그러니까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하지만 특정 정당이 사실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서
거의 뭐 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 편이면 무조건 선이고 남의 편은 예, 그리고 나는 막 잘못해도 그게 막 선이고 너희들 잘못하면 이게 돼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내 기준으로 선악을 찾기 시작하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죄냐면은 우리 저기 그 뭐야 세상에서도 쉽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몰고 가요. 차를 몰고 가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시내에는 한 50km, 요즘엔 50km 정도만 되면 이제 과속이라 그러더라고요. 50km 넘으면 이제 과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데 60몇 킬로인가를 달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뭐가 와요? 딱지가 나와요. 무슨 딱지? 과속했다고. 그래 벌금을 물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회사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급한 뭐 환자가 있어갖고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든가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km가 거기는 뭐야 적정한 법규에 의해서 그거라 그러는데 내가 70km, 80km 달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걸리는 게 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세상법에서도 그 사람이 이제 억울하면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 좋아 내가 70km 달렸다. 그런데 이게 왜 죄냐? 내 사정이 사람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죄가 안 될까요? 딱지가 안 날라올까요? 정했기 때문에 교통법이 50km 해놨기 때문에 죄예요. 아유 내가 달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혀 손을 안 줬다. 거기 차도 하나도 없었다. 왜 내가 좀 빨리 간다고 문제가 되냐? 이게 왜 죄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 내가 착한 거 다 알아. 내가 죄질 사람 아니야. 그 정도면 봐줘야지 하지만 지켰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내가 살았다 난 착한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훌륭한 의인들 우리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런 분들도 다 있잖아요.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의인이라 해서 다른 사람 살리신 분들 이런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생명을 살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통법규 하나만 봐도 기준에서 넘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뭐 한다 해도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죄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면 세상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준으로 따지면 다 세상이 그냥 망할락게 개판이 되죠. 내로남불 되고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딱 있으면 그거는 세상에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안 나게 되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죄의 개념은 뭐냐면 자,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의 값은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될까요?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가속을 해서. 그러면 그 값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어떤 사람? 자, 뭐예요? 자, 교통법규 내라는 그 은행에다가 벌금 내야 되는데 거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에다 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죄의 값을 나는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 옆에 불쌍하신 그 노인분이 계셔. 벌금을 그 사람한테 줄래? 인정될까요?
안 돼. 안 되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죄의 값은요. 죄의 값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교통법규 생각하니까 뭐 어렵진 않죠. 이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딴 사람한테 갚으면 되지. 딴 사람한테 갚으면 될까요? 안 돼. 안 된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도둑놈이 왔어요. 도둑놈이 오더니 양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이제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기 갚으라고 양의 값을 갚으라 그러면 양의 주인한테 갚아야 될까요? 양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양의 엄마 아빠한테 도둑놈이 양을 갚아야 될까요? 죄의 값을 주인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 만드신 분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의 값을 꼭 하나님한테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 양의 주인한테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은 하나님한테 갑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성경 기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적선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 죄값을 갚는다고 얘기를 해요.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갚아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갖고 애굽으로 노예로 가죠. 노예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분은 뭐랄까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는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도 계속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 중에서도 이제 발탁이 돼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발탁을 해서 노예 중에 총리를 삼죠. 대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워낙 지혜롭고 막 몸도 젊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너 나랑 성행위를 하자. 자자. 모른다. 아무도. 그럼 내가 뒤를 봐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경을 몰랐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다가 당신 남편한테 걸리면 나 죽어. 당신도 나도 죽어. 맞죠? 맞죠? 그리고 당신 남편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그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랑 그런 이상한 그 간통을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보면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유를 양의 주인에게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확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한테도 죄를 짓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갚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갚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죄값을 갚는 거로 끝난다면요 이 세상은 죄가 엄청나져요. 하나님한테 죄를 갚는다는 건요 다음 시간에 좀 이따 이제 다음 대지에서 말하겠지만 이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뭐 10년 100년 이렇게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100대 200대 매 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죽고요 영원히 불타는 족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도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좀 하나님께 갚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갚고 그 다음엔 그 손해본 인간 관계끼리 입 씻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에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대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끼리도 죄값을 갚는 건 아니고요 보상을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갚는 거고.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으면 하나님 무서워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걸 20%를 더 내준다고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양을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마리면 안 되겠네. 10마리 훔쳤다. 그러면 12마리로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을 하는 거지. 보상 개념. 그래서 인간관계를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건제, 화목제. 뭐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시간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만큼 이렇게 갚는 건 있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 죄의 값은 누구한테 갚는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갚는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 아멘. 하나님께 죄 지면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이에요. 단순히 그거였다고 사망이 어딨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 세상 말로 얄짤 없어요. 죄의 값은 뭐야? 사망. 사망. 죄가 하나 있으면 괜찮고 100개 있으면 사망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판결해요. 죄의 경도에 따라서 조그만 죄 짓으면 에이 요 정도는 뭐 그냥 뭐라 그러지? 그 뭐 방면 또는 뭐 1년, 2년 이래. 하나님은요 하나를 보면 다들 다 범한 거예요. 야고보에 나오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누구한테 갚는다? 하나님께 갚는다.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저도 이제 한동안은 착각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이게 마귀한테 죄의 값을 갚는다고 생각했어요. 죄값이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그랬을 때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를 짓는다는 건 마귀에게 죄를 이렇게 사실은 마귀가 시켜서 짓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은 마귀에게 갚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 근데 아사셀 염소에 보내는 것 그까지 가면 너무 길겠다. 하여튼간 죄값은요 마귀에게 갚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아멘. 죄값은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질 수 없사. 없다. 세상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 이러면요 겁없이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이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 이 장소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항상 함께 계세요. 아멘. 감시 카메라 키듯이 항상 찍고 계세요. 아멘. 이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죄의 값은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갚는다. 죄를 갚는 방법이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한테 잘못하면 사람한테 갚아야지. 그죠? 그거는 세상법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민사소송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누구한테 손해를 봤으면 손해본 만큼 너 나한테 갚아라 그러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법에 의해서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갚으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갚으라.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 아시죠?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왜 부활하셨나? 2개. 확실히 가는데 우리나라 법하고요. 일본 법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오른쪽 길. 그죠? 일본은 왼쪽. 왼쪽 길이에요. 우리나라 운전대는 어느 쪽에 있죠? 왼쪽. 왼쪽에 있죠. 영국은요?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갈 때 적법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불법이에요. 우리 일본에 갔다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올바르게 죄값을 갚을 수 있느냐 안 갚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마귀가 혼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값을 하나님의 법으로 갖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A가 금괴를 크게 갖고 있다고 쳐요. 금괴 아시죠? 1kg짜리 이런 거. 그런데 B가 도둑질을 해갖고 그것을 훔쳐왔습니다. 금괴를 한 20억 정도 되는 거를. 그러고 나서 B가 생각해보니까 좀 찔려요. 도둑질한 게. 그래서 요 금괴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그 텔레비서 뭐 모금 운동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저기 뭐야 무슨 뭐 열매 빨간 열매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 공동 모금 그때 착한 일을 하면서 탁 기부했어요. 그래서 익명의 모모가 1억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막 선행 이런 걸로 막 나왔어요. B가 뿌듯했죠. 그리고 B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어차피 그 사람은 금고에다 넣어놓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 그런데 나는 그걸 갖고 와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풀어갖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도둑놈이에요. 도둑. 경찰이 만약에 잡았어. 잡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훔쳐왔지만 사실은 나 10%뿐인데 나를 위해서 안 썼고 90%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 봐. 거기 친문에도 났던 사람이야. 익명의 제보자 있지 그 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직접 장학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나야. 왜 나보고 죄 있다 그래?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되죠. 도둑놈이에요. 그 재판해갖고 도둑질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세상 법을 적용하면요 이 죄의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허르려고 마귀들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야 그러면 그거는 의인 홍길동이네. 그렇잖아요. 그냥 한강을 입고 딱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아. 의인 같죠? 왜 우리 생각에는 우리 법에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법으로 도둑질하면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아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도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에 관한 재판 땅땅땅 해갖고 감옥에 가야 이게 진정한 정의고 공인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치지 부잣집 들어가서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막 훔쳐갖고 착한 척만 하면 되는 거야. 도둑질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도 도둑들 중에 잘못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많아. 익명의 기부자들 뭐 이런 거 물론 착한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모 종교의 그 뭐랄까 적선 개념 이만큼 그러니까 10%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10% 하면은 이거와 이거가 없어져 갖고 나는 내 죄가 없어진다의 개념 이런 마귀가 주는 개념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세상은 완전히 지옥 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 카톨릭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왔죠. 그래갖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그 언론에서 신문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고 나와. 맞아. 필신교라 그래.
나 진짜 이거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총회나 노예나 이 그렇다고. 대한민국 거기서 그냥 개신교라고 받아들여.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아니야. 아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기독교. 기독교예요.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개신교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님. 우리가 성경 안에 있죠.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가 개신교예요. 맞아요. 성경에 개신교라는 얘기도 없어.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눈 닦고 봐도.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찬, 자, 예수님의 사람. 아멘.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라고 자꾸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생각으로 카톨릭을 국교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종교혁명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카톨릭 사람 기준으로 눈으로 우리에서 나간 사람들, 그래서 개신교, 우리는 국교, 니들은 개신교,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서 나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도 엄밀히 이렇게 말하면 성경 잣대로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카톨릭 생기 전에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아멘. 그 중에 로마 캐톨릭이란 부패한 세력이 있었죠. 교황이 생겼어.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예수 말고 왕이 있어요.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그들 사이에서 아니야라고 나온 거죠.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루터의 종교에 일어난 거 맞는데 그렇게 종교에 계획했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원래는 뭐다? 그리스도인. 아멘. 성경에 나온 대로. 아멘. 아멘? 개신교가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도 있고요. 거기 가면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서 잘못 나간 게 로마 카톨릭인 거지. 거기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걸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도 그냥 개신교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쨌거나.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 왜 개신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들 말로 개신교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이유가 뭔데요? 정확하게. 95조. 면제부. 면제부. 면제부가 뭔지 아시는 분? 돈 내면 죄가 그렇죠. 자,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로마 사람들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 자, 그런데 캐톨릭에서 교황이 성경을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중세 동안 절대 못 읽겠어요. 못 읽겠죠. 지금은 이해 안 되시지만 이 성경을 못 읽었죠. 세상에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못 읽겠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죄가 어떻게 사와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죄는 없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신부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하는 얘기가 자, 면제부라고 했다. 돈을 갖고 와서 이 교황이 만들어준 이 면제부라는 걸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중세 동안 사기를 당했죠.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데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있는 돈 없는 돈은 다 박박 긁어갖고 죽어서 지옥 가기는 겁나니까 자기 죄는 없어지고 싶으니까 산 게 뭐예요? 면제부. 자, 그렇게 되면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성경이 없는 짓거리 했죠. 그걸 아는 성경을 읽던 어떤 신부 하나가 이건 사기다. 맞아. 교황 사기다. 맞아. 그거 묵인하는 신부들 다 사기꾼이다. 그러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알았어. 그런 거 없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없어.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캐톨릭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루터하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의 법으로 갚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교황의 법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교황 무호설 이런 거 나온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죄가 없어질까요? 자, 면제부 살까요? 아니요. 착한 일 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그렇죠.
답은 나왔어요. 회개, 믿음으로.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 구약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신약은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쉽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게 해놓은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이에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를 해요. 모형. 이해되셔요? 아멘. 네. 이렇게 집에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딱 이해되게 할까. 거기 보면은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사. 자, 이게 레위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사. 이름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자, 이 속죄제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속죄제사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레위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양이나 소, 그러니까 이제 소는 빼고 그냥 양을 갖고 온다고 쳐요. 양을 교회 회막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흠 없는 것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길렀던 거 원래는. 자, 그래서 흠 없는 걸 갖고 오는데 오다가 이 사람들이 막 3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멀리 있으니까. 오다가 다리가 삐끗했어. 아니면 피가 좀 났어. 털이 팍팍 이렇게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흠이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집으로 가야 돼. 다시 흠 없는 거 잡아갖고 가져야 돼. 이거부터 쉽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죄사함을요 쉽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극도로 미워하세요. 어느 정도 미워하냐? 죽여버려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공이 죄를 죽여버리시는 것을 안 가르쳐갖고 예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되는 것만 가르쳐갖고 죄를 예수 믿으면서도 겁없이 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죄를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갖고 오다가 조금만 상처 나면 다시 가야 돼. 자, 왔어요. 두 번째, 흠 없는 양. 자, 왔어요. 요거 어떻게 해요? 안수. 이건 우리 많이 설명했으니까 알죠? 그럼 오면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을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해요. 머리다가. 안수는 뭐냐면 옮기다. 이게 있어요. 의미가. 이해됐죠? 그리고 자기 죄를 내가 A의 금괴를 20억 원어치 훔쳤습니다. 도둑놈입니다. 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옮깁니다. 라고 머리 얹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파란 칼을 쓱 손에다 쥐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죄인인 나는 그렇죠. 그 칼을 받아갖고 내가 키우던 그 양을 툭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 잡아본 사람, 죽여본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그럼 막 피가 막 튀겠죠. 한 번 찔리면 죽을까? 안 죽어요. 도축해 보시면 아는데 한 번에 안 죽어요. 요즘에는 그런 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도요. 우리 개 잡을 때 보면요. 개 잡는 거 한번 보신 분. 복날 되면 개 잡아 먹었거든요. 옛날 어른들. 개를 끌고 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목매단 다음에 동네 형들이 몽둥이를 한 5-6명이 딱 들고 있다가 무지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 때려 죽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금방 안 죽어. 목숨이 얼마나. 근데 양은 팍 찔러서 금방 죽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찔러내냐면 이 동맥을 잘라내야 돼요. 피를 흘리게 빼야 되거든요. 저는 사마리아에 와서 그거 봤어요. 걔네들 이렇게 양 잡아갖고 피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서로 막 밟으면서 막 좋아하는 거. 내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탁 잘라져요. 근데 목이 이렇게 금방 잘라지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 양이 아니고 자기가 키운 양인데 자기 정이 들었잖아요. 그걸 찔러 죽이면서 피가 막 나고 양이 고통받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아주 몸소리가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 피를
번제단에다가 이제 뿌리는 건 제사장이에요. 근데 칼로 죽여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요걸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내장을 이렇게 분리해요. 자, 근데 동물 가죽 벗겨 보시면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가죽이 쭉 벗겨질 것 같아요? 죽이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동맥 끊는 것도 한두 번에 끊기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동맥 끊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뭐 찔러서 죽이고 하는데 찔러서 죽이는 건 더 힘들대요. 전 다 안 해봤어요. 구경은 했어. 동맥 잘라놓으면. 근데 그거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 시간이 안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 잔인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리서부터 가죽을 막 쫙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잘. 그래갖고 머리까지까지 다 벗겨내. 쉽게 얘기하면 사람 이 피부를 다 잘라 이렇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것은 위선적인 거 이거 겉모양 다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장 장난 아니죠. 그거 해. 다섯 번째 각을 떠요. 그러고 나서 그 불쌍한 그 양을 자기가 키운 그 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즘 애완동물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애완동물의 각을 떠요. 각이 뜬다는 건 뭐냐면 마디마디 뼈 있는 데마다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손가락 하면서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뭐 이런 식으로 네 마디, 다섯 마디 장난 아니죠. 근데 금방 잘라질까요? 친다고? 안 잘라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불에 태워요. 이게 속죄제사예요.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넌다리가 나죠. 죄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 그냥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법이 그래요. 이것만이 죄사함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죄사한다고 해놓은 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그래서 죄는 무시무시한 거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용서한다고만 들었죠? 아니요. 구약부터 하셔야 돼요. 심판하신다. 그러면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는데요? 불 태울 때 여기 연기 나는 거 있죠? 요거를 기뻐 받으신대요. 자 우리 생각에는요 성령을 안 받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마귀 같아요. 사람의 세상에 잔인하게 자기가 키우는 양 끌고 와서 찔러 죽이고 피 막 뒤집어 쓰고 가죽 막 벗겨내고 이게 무슨 사람의 짓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잘라갖고 자기가 키우는 요즘엔 애완동물 개 같으면 뭐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나 알아야죠. 이걸 세상에 잘라 그냥 묻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에다 그냥 집어넣고 태워버려.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건 완전히 마귀 같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 들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령 안 받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신학자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이단이 특히. 자 그런데 잔인한 게 아니고요. 다시 성령을 받고 간 생각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안수하잖아요. 죄를 넘겼잖아요. 자 여기 양, 나 이렇게 넘겼죠. 안수가 뭐냐면 서로 넘기는 거죠. 뭘 넘겨요? 죄를 넘겼죠. 그러면 양에서도 넘어오겠죠. 뭐가 흠없음. 그래서 흠없는 게 필요하겠어요. 양이 흠없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안수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눈에는 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게 아니고. 왜? 넘어간 게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칼로 때려 찔러 죽이고 가지 벗겨 죽이고 각떠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요.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제가 없애졌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안수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이 다시 흠 없는 거. 왜 그래서 흠 없는 걸 계속 갖고 와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아멘. 흠 있으면 흠 있는 그게 다시 우리한테 와요. 양에게. 그러니까 흠 없는 이게 의죠. 의. 이게 우리가 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과정을 기뻐하신다고요. 왜? 죄를 죽이시는 거니까. 심판하시는 거니까. 공의를 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는 건 기쁨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죠? 원형 시체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죄는 일시적으로 양이 순간적이잖아요. 그때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내일도 또 짓고 내일 모레도 또 짓는데 계속 양 가져올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꾸셨어요. 이 양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한 제물을 이렇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니까. 왜? 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죽여야 되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고요. 그게 이루어진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번제단에서 이게 번제단인 골고다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 속죄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죄는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 말고는 안 돼요. 없애려면. 아멘. 자, 요쯤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아멘. 아멘. 그 죄값 누구한테 갚아요?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마귀나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갚냐? 하나님께 죄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죄 지면 한국 법으로 심판하는 거지 일본 법으로 심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 법으로 심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생각으로 바꿔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1500년 동안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 속죄제사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맹렬하게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세요. 죄를 죽이세요. 동시에 예수의 의가, 양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제 죄 다음에 부활을 하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아멘. 죄 짓는 걸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죄를 계속 갖고 계시면 여러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가서 사랑으로만 가서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가시고 깨달은 것들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